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어느덧 새해가 또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 은혜로운 또 예수님 많이 닮아갈 수 있는 은혜의 귀한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맹추위를 무릅쓰고 이렇게 저녁에 껌껌한 길을 다 마다하시고 하나님의 전을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형편에 따라서 주의 전을 찾지는 못했지만은 가정에서 또 이 예배에 새해를 맞이하여 첫 안식일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귀한 평강의 축복들을 다 받으셔서 올 한 해에는 더 예수님을 많이 닮고 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소망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새해 첫 시작, 내일은 주의 종이 안식일에 말씀하신데 저는 오늘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다가 주님이 주신 봉사의 직무들이라는 임무들, 그러니까 요람에 보면 뭐 임무라고도 나오고 직무라고도 나오고 의무라고도 나오는데 주님께서 주신 봉사의 직무들이라고 제가 오늘 붙여봤습니다. 새해 인사를 나누시는데 보면은 복을 많이 받으라는데 늘 그 복이 많이 좀 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인사를 나눌 때 직장에서나 이런 데서 이렇게 몇 분들하고 인사를 나눌 때 아름다운 한 해 되십시오 했더니 이런 인사도 있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참 아름다운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마음이 상하지 않고 마음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면서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하늘의 평강,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의 평강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면 그것이 제일 아름다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제가 지금 신명기서를 제가 봉독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성경 봉독을 하면서 신명기서에 하나님께서 새해 벽두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인사와 또 언약과 보상과 여러 가지가 다 그 신명기서에 내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봉사의 임무들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새해에 우리에게 주신 인사와 또 언약과 약속을 몇 가지 좀 살펴보고 좀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 너무 잘 알죠, 그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우리 기도 속에서도 많이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용하시는 아름다운 성경절인데 1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넣어서 읽어봤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 길의 교회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눈이, 영적인 우리의 믿음의 눈이 하늘에서 계속 우리를 향해서 보고 있다면 우리가 말하는 말 한마디, 행동하는 하나하나, 또 그것이 주님 안에서 순종의 생애가 아니면은 거절하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도둑이 사람이 지켜보는데 도둑을 합니까? 지켜보는 데서는 나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이 늘 항상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하나하나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야 할 것인지 신성한 의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새해 첫 밝으면서 첫 기도를 이렇게 좀 드려봤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의 첫 호흡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첫 생각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생애의 새해에는 주님 많이 많이 바라보며 주님 많이 많이 닮게 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첫 기도를 좀 새해 첫날 드려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제 마음이 편한 거 있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신명기서를 펴서 제가 읽는데 신명기 11장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아주 우주적인 인사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성경의 소원 안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랬고 개역 성경에는 보니까 순종하라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첫째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뿐 아니라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순종을 하면은 신명기 11장 27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 될 것이요. 그랬어요. 복 받는 게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명하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로 보여주신 이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이 이르러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영적인 복을 많이 내포하고 있죠. 잘 섬기고 교회 잘 다니고 잘하면 그냥 세상에 복이 터지라고 오면은 이 세상에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 안 해도 이야기 안 해도 교회가 차고 넘칠 거예요. 왜? 교회만 오면 다 복이 터지고 넘치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영적인 영생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 우리에게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 14장입니다. 신명기 14장 2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민이라 그래요. 성민. 우리 형님의 아들이 조카가 장조카가 성민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족한 저지만은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성민이라고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 만민 중에서 우리를 택해서 기업으로 삼으셨다 그랬거든요. 이번에 그 교과가 빌립보서 4장 4절인데 너무나 많이 음조려서 다 외우시죠. 그렇죠? 한번 외워볼까요?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민은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니까 늘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민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교과에 뭐 그걸 얘기하려는 거지만 내일 교과를 하지만은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 차디찬 감옥 속에서 어떻습니까? 빌립보와 사랑하는 골로새 교회의 그 아름다운 격려의 문안의 편지를 쓰면서
믿음으로 격려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계속해서 그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소아시아, 대아시아로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확산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 형편에 처하면 원망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바쳤는데 왜 끝에 이렇게 노년에 가서 죽을 때 가서 이렇게 감옥 생활을 할까 하고 한탄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서 어때요? 조금 전에 기억절 읽었듯이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두 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23절 너무 잘 아시죠? 근데 제가 성경 봉독을 하면서 굉장히 깨달음이 많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 띄워놓으셨네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쉬운 일일까요? 항상 기뻐하는 일이 주님 안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지만은 세상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예. 영적인 하나님의 성민으로서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만은 우리 개인의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도 작은 예수로서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이 시대에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생애를 살아야 되거든요. 그게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감사하는 생애거든요. 그게 기뻐하는 생애거든요. 그러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심, 하늘의 양심으로 살으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순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을 거스리는 그것도 있지만은 내 마음에 부모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을 저버리지 말고 그 하늘의 양심, 천심으로 살으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악은 모든 모양을이라도 버리라. 모양은 실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악이 가져올 그 결과가 엄청나면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모양.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거를 모양이 아니라 실체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런 기도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제가 교회의 또 장로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성민으로 택해졌고 장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감히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할 수 있는 의무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자격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격을 주셨는데 그 의무를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제가 기도를 좀 드려봤습니다. 주님처럼 섬김의 봉사를 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높이는 생애를 살게 해 주소서. 오직 주님 안에만 거하여 겸손한 생애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 안에서 사랑의 주님과 사랑하는 성도들과 화목하게 올 1년을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기도의 제목으로 정해놨습니다. 왜 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느냐 하면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생애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은사, 또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서의 봉사의 직분들을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증언이라든가 가랴본 기배라든가 여러 군데 제가 보니까 교회가 예수님과 연합되고 성도들과 화목하게 연합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이루신다 그랬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어때요? 합심하여 기도에 힘쓰고 오직 하늘을 바라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그들이 기도했을 때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이 막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온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재산 있는 거 다 팔았습니다. 다 통용하고 나누어주고 이기심 다 버렸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은사는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해놓고는 내가 하자 그랬더니 이렇게 잘 됐네 이렇게 하고 내가 자랑을 하기 쉽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성령인데 성령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한 보 한 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통찰하시고 친히 인도하시지 않으면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믿음 안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승리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하나 제가 놀라운 것 하나 읽어드립니다. 이거는 엘렌 G 화이트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은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다. 공부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여행하는 것도 물건을 사는 것도 자신의 기호에 맞게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은 빠지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할 확률이 많은 거죠. 그래서 삶의 주인이 곧 자신인데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희 몸은 값으로 산 바 되었으니 그랬고 또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구속의 피로 산 바 되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내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뭐든지 다 이 세상에 지금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다 한다는 거죠. 제가 이걸 읽어보면서 제가 아주 통탄하면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이 이 땅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주님께서는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네. 하라 그러면서 다시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 교회에는 은사대로 봉사의 직분들로 1년직 봉사직을 저희들이 다 맡습니다. 이 소자는 장로라는 직분을 맡아서 부족하지만은 장로의 그 선을 지키면서 장로의 임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람을 쭉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목회자의 영역이라고도 하고 선이라고 그랬더라고요. 영역의 선이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고 장로나 집사나 성도들이나 모든 부서의 임무들이 모든 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각 부서에 간섭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벽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부족하지만은 섬김의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장로의 직분 안에서 장로의 직분만 충실히 이행하면서 다른 부서들에게 혹시 도움이 되면은 돕고 협력해서 화목하고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라든가 각 직임을 맡은 거에 대해서 인정을 서로 해주라 그랬더라고요. 엘렌 G 화이트이 인정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인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만족할 수가 없죠. 그래서 혹시 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거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예수님의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짝 비밀리에 만나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참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좀 이렇게 참조해서 좀 잘 믿음으로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저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할까요?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서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응원하겠다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잘 구별해서 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요? 너무 나약하고 저도 부족해서 이렇게 바른 소리를 잘 하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인내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 생활에 보니까 그때 어느 장로님도 설교할 때 얘기하셨지만은 말을 씹어보고 하라 이렇게 했는데 참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정에서 또부터 실천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제가 굉장히 기분 좋은 말을 한마디 들었는데, 우리 며느리 이름이 김연정입니다. 김연정 집사가 그래요. 아이고 아버님 요새 조금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기도했더니 기도빨이 조금 이제 나기 시작하는구나. 제가 집사람도 있지만은 제가 기도 그 전에 많이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 형님이라든가 장로님들 오랜 시간, 또 우리 임장로님은 막 시간을 엄청나게 길게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저렇게 어떻게 기도할까 했는데, 제가 요새 기도를 해보니까 20분, 30분, 40분 하는 거는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다 보니까 언제 시간이 되는지 벌써 출근할 시간이 돼가지고 밥도 못 먹고 갈 때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만이 어떻게 해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2026년도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먼저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어떻습니까? 의견이 조금 틀리다 할지라도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협력해주고, 그래서 화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신성한 의무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를 나누어 주도록 또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은사 선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고 돕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삶을 이끌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돕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더 열심히 일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저와 여러분들은 도구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도구면 어때요? 주인이 있어요. 도구에는 주인이 있는 겁니다. 도구 그 자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 도구가 원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구는 누가 사용을 해야 돼요? 사람이 사용을 해야 돼요. 주인이 사용을 해야 돼.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회개하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좀 띄워주시고 제가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가 됐는데 말로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이에요. 정신 차리는 게 금방 정신 차렸다고 뭐 정신 차려가 집니까?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향해야 돼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뭐 할지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 순구 형님은 어릴 때부터 순종하는 그런 순구였어요. 그래서 순구예요. 착한 순구예요. 근데 진구는 잘 말을 안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뭐 이렇게 심부름 시켜도 말을 안 듣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언덕에 저희들이 조그마한 초가집에 살았었는데, 순구 형은 말을 잘 듣는데 너는 왜 그렇게 뺀질거리고 말을 안 듣냐 이러면서 저보고 왜 심부름 안 하냐 하면서 막 혼내주면서 하는데, 그때 어두어두했어요. 근데 막 비탈길을 쫓아가다가 도망을 가는데 뱀이 이렇게 가는 걸 모르죠. 껌껌한 밤이니까. 제가 뱀을 밟아버렸어요. 밟았는데 뱀이 얼마나 발이 그래도 빨랐는지 뱀이 깨물기도 전에 뱀을 놓고 제가 도망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와 한참 있다 이제 어머니가 마음이 이제 좀 가라앉아 돌아와가지고 그랬어요. 제가 뱀을 밟았는데도 뱀이 안 물었다 그랬더니 너 순종하며 살으라고,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살으라고 뱀이 안 깨물는 거예요. 뱀이 깨물렸으면 죽었을 텐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에 대해서 하면서, 어머니도 나를 미워서 그렇게 막 호차를 대고 나에게 벌을 줬을까요? 사랑하고 이 자식이 아버지 없이 두 형제를 키웠는데 어떻게 남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남에게 기감이 되고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순종하는 사람 되라고 그렇게 채찍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채찍이 아니라 사랑에 덮어주는 이불과 같은 거예요.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어떻습니까? 한물이 못난 자식이라도, 한물이 순종하지 않은 자식이라도 사랑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어떻습니까? 본인은 다 배고파도 자녀를 위해서 다 희생합니다. 제가 여러 번 그 생각이 났어요. 이 배고플 때. 이래 보면은 다 떠주고 어머니는 그냥 주걱에다가 이렇게 밥 이렇게 그릇에다가 썩 씻어가지고 이렇게 붙은 거 그거 떠서 잡수잖아요. 그러면서 옆에 우린 철부자니 모르죠. 엄마는 왜 그거 밥 붙은 거 그것만 잡수냐 이러면, 나는 부엌에서 아마 미리 밥하면서 좀 먹은 게 있어서 요것만 먹어도 돼, 괜찮아. 어릴 때 몰라서 그렇잖아요. 근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우리들 먹이느라고 일부러 거짓말 하신 거예요. 안 잡수시고.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그 어머니의 마음보다 1000배 만배 더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모든 우리 인류들의 죄를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신 그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대로 사는 그런 아름다운 한 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을 하는데 왜 원망 없이 하라고 그랬을까요? 대접하는 데는 계산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요거 임장로님 하면 임장로님은 참 이렇게 아주 따뜻한 사람이라서 더 큰 선물을 해줄 거야 하는 그런 계산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예요? 줄 수 없는 사람에게, 보답할 수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랬잖아요. 왜? 꼭 필요하니까 그 사람에게. 그래서 서로 대접하는데 어떻습니까? 무엇인가를,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덕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정말로 어떤 집사님이, 장로님이 아프시고 불편할 때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믿음으로 그분들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최고의 믿음의 덕을, 믿음의 대접을 해주는 거거든요. 각각 10절입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청지기 직분을 맡았으니까 어떻습니까? 맡은 청지기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이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한번 같이 해볼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자, 누가 봉사하려면 세상에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어떤 위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을까요? 감히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합니다. 완전합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은 뭐예요? 나를 나타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나누어 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고 주신 것을 그대로 그냥 이렇게 전달하는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기레교회 모든 성도님들, 새롭게 2026년도에 각 부서별로 임무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달란트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주인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고 화목하고 성도들이 화목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올해에는 기레교회에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리라 저는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새해에는 더 예수님 많이 소리에 말씀드린 대로 많이 바라보고 많이 의지하고 예수님 많이 닮아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아름다운 예수님의 음성을 다 듣게 되시는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소자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고마우신 우리 하늘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흠이 많지만은 지난날의 허물과 부족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새로운 은혜의 한 해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안에서 늘 감사와 기뻐하는 생애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해 주시는 그 아름다운 복음의 임무들을 다시 수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귀한 은혜의 한 해를 다시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늘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과 하나 되게 저희들을 화목의 줄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 되게 묶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형제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이 한 해가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한 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레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두운 밤길 돌아갈 때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밝은 아침에 다시 하늘에 준비된 평강과 준비된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나누는 새해 첫 안식일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